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영 승리의 영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전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전이로다. 눈보다 더 힘이 맑게는 나 보혈의 영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전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영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전이로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에 이루는 방법, 구원을 이루는 방법. 구원의 여정 속에 무엇이 있느냐? 구원의 여정 속에 무엇이 있느냐? 여기는 두렵고 떨림이 동반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오늘 타락된 구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해놓고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지 멋대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 예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을 예수팔이 십자가팔이 하면서 자기가 죄 지은 거, 과거에 지은 거, 현재에 지은 거, 미래에 지은 거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나 아무짝나 살아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는 두렵고 떨림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렵고 떨리면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그렇게 용감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이게 중요한 인식입니다.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저 따위 짓 안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그 말이죠. 인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욕망과 소욕대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논리와 판단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인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일은 항상 바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옥수수 입으로 훑어먹고 나면 몇 개 붙어 있어요. 다 빼먹고 어쩌다가 몇 개 해놓고 하나님 일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우리가요, 첫 은혜 받을 때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고 모든 걸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첫사랑의 은혜, 요거 성경은 회복하라고 그럽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일만 남게 돼요. 가정일, 직장일, 교회일 전부 내가 일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일 때문에 주일도 못 지키고, 그래서 그 일이 상 받을 일인 줄 아세요? 매맞을 일이에요, 그게.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일이라고 포장했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과 동행 안 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따위로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지각할 수 있어요? 주일을 밥 까먹듯이 빼먹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도둑질하고도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어요? 두렵고 떨림이 전혀 없는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머리에 든 먹물 한 방울 가지고 폼 다 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과의 접촉은 겸손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인내하는 심령과 기도하는 통로가 기본이 살아야 돼요. 말씀이 묵상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인식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그 생각 사유하는 방식과
그리고 섬김과 헌신 속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 이거 하나님 싫어하겠다. 아, 이거, 그런데 그거 없어요. 탐욕에 욕심이 물고 자기 이기적인 계산이 앞서면은 다 성령을 다 소멸해요. 하나님은요, 쉬지 않으시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항상 육신의 산소를 공급하듯이 항상 하늘의 생기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시편은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영적인 일을 못해요. 육적인 자기 소욕대로 해놓고 자기는 하나님 일을 많이 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인정받지 못한 삶,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삶, 그가 비록 성공하고 출세했을지라도 거기 성경에 나오는 출세한 부자의 삶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안식일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고쳤어요. 소경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기머거리, 손 마른 자, 여러 가지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참 많았잖아요.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료했습니다. 주님의 모든 치료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충만한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일했다고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터집을 잡아가지고 상대를 매도하죠. 네, 이런 걸 딱 보면요, 그 바리새인 같은 그런 짓들이 오늘 이 정치권에서 지금 선거철 아닙니까? 너무 보이는 거야. 상식을 넘어선 비방과 저게 인간이냐 할 정도로 저런 자가 어디 국회의원이고 대통령 출마를 하느냐 할 정도로 저런 자가 어떤 장관이며 오 주여 평균 기본적 국민 의식보다 훨씬 그죠? 수준 낮고 더러운 놈들이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사는 인생 위에 앉아서 세상을 더럽히고 있구나 이런 것이 느껴져요. 해도 너무한 놈들이 그래서 앞편보다 더 앞편은 정치 앞편이라더만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한번 딱 차고 앉으면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평생 89집이 다 돼가도 그 자리 건버지고 있으려고 해요. 그리고 신실하고 똑똑한 젊은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코빼기도 들어 밀지를 못해요. 팽당해버려 그냥. 밑에서 간신배처럼 아부하고 쫄랑 떨고 몸 대주고 그러한 연놈들을 갖다가 세웠잖아요. 틀린 게 있으면은 말해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지금 거리가 앉아있는 놈들. 수많은 부정선거로 택도 없는 자가 국회의원 되어 있고 말이에요. 이거는 기본 상식이 있으면 그냥 보이는 거 아니가? 그런데 10년과 영원히 무대에서 악마화되어 있어요. 사단이 충만해가지고 말이야. 사단도 자기가 어렵대요. 다르대요. 그래서 강명한 천사라고 불러요. 능동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은요, 아까 그랬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예수님이 주시는 일은 무슨 일이라고? 무슨 일?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일이에요. 참된 안식을 주시는 일. 하나님의 능동적 활동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여서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훈련이 영성 훈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비워보세요. 망령된 탐욕을 갖고 입을 넓게 벌리고 부르짖지 말고 자신을 비움으로 천국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데 성령으로 주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속에 소원으로 일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장 13절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이, 이 신령한 소원이요, 마음의 우상인 정욕, 탐욕 이런 데서 나온 소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요? 자신의 뜻을 향하여 갈망하고 순종하는 종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종교적이든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간에 그들의 야욕, 야망이라 그러죠. 야욕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사단은 자기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리우야단, 알록달록한 종교인들이 많아요. 한편은 천사 같고 한편은 어때요? 세상 사람과 똑같고. 믿음의 소원은 우리의 선한 의지에 성령의 불을 붙이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성령의 불과 성령의 기름이 함께 작동하는 걸 열정이라고, 열정, 신앙적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소멸시키는 성령의 불을 끄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의 이 불을 끄는 것이 뭔지 아세요?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있어 보세요. 일하다가 그냥 사단에게 져버려요.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합니까? 일이 주어지면은 그 일에 대하여 자기 머리로 하고 자기 감정으로 하고 자기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대의명분을 갖고 일을 하지만은 그 일하는 사람의 도구가 합당치 못해. 성격과 기질이 거칠고 서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됩니까?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자기 막 성질 소욕 하나님이 한다는 명분 아래 영적 분위기를 다 깨뜨리는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해도 막 어떻게 해요? 원망과 시비로 경쟁을 하고 지가 잘하는지 알라고 그리고 자기 편이 아니면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자기 팬이라 하면 막 자격도 기준도 안 되는 막 그런 뭐 기자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막 장관에다가 막 갖다가 끌어다 댕기고 기본도 안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자리에 앉히고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갖다가 그 중요한 생명을 다루는 자리에 장관으로 앉히고 이게 어디 인간입니까 그렇게? 참된 바른 인격을 가졌으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그게? 전과가 몇 번이고 감옥에 있어도 벌써 있어야 될 놈들을 갖다가 막 뭐 검사장으로 앉히고 뭐 검찰장으로 앉히고 이런 범죄하는 일을 어리석은 일들을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도 그런 짓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육신의 소욕과 성격과 기질을 통해 사단이 작동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은 내가 임무를 맡았다 하면요. 이런 상이 동반되지만은 상과 기업이 동반되지만은 동시에 책망과 벌도 오는 거예요. 임무를 맡은 거는 나를 인정했다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내 인생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나는 편안하게 지낼래요. 그럼 힘든 거 안 할래요. 기회 놓쳐버려요. 우리가 상급 심판대 앞에 너에게 주는 청춘과 재능과 재물과 기능, 기회 어떻게 사용했나 물어보면요.
뭐라고 대답할 거요? 예. 열심히 일해서요. 집 짓고요. 취직하고 장가가고 애들 키우고요. 얼마나 잘 살았다까요? 동물 세계도 그런다. 뭐 동물 세계도. 삶의 기본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마저 무너져 있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기본마저. 기본이 회복 안 되니까 영역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필리포 교회가 치명적인 약점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랬어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좀 어떤 일을 할 때 심보, 좀 성격 이런 거 좀 단장 좀 하세요. 단장. 신방을 갔는데 실컷 자고 잠옷바람 비슷한 거 머리가 막 하늘에 새들이 와서 살고 갔는지 막 발발 엉클어져 갖고 얼굴은 씻지도 안 하고 흐르르 해가지고 예 어디 관에서 귀신이 일어나는 것 같이 그런 태도로 나오면 돼요. 단장 마음이 그렇단 말이야. 마음도 그렇게 단장이 안 되면 단장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인격과 영혼과 제도와 습관과 버릇과 생각과 행동 의지를 갖고 와야지요. 날마다 눈썹은 그리고 그죠? 예? 주둥이에 빨간 거는 그리면서 그리고 예쁘지 이렇게 비싼 화장품 쓰면서 진짜 중요한 생명인 그렇죠? 영혼의 인격을 왜 단장 안 해요? 여기요. 흠이 없고 순전하니라는 것은요. 흠은 죄와 악을 뜻하는 겁니다. 죄와 악.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흠 있는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즉 사단의 씨앗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 조상으로부터 열심히 뿌려져서 있는 거예요. 예? 조상이 바람둥이면 그 태어나는 씨앗도 그 바람둥이 씨앗이 있고요. 예? 술꾼이면 술꾼 씨앗이 있고요. 안 좋고 요구하는 성질과 기질이 있으면 그 자식들도 그 씨앗을 갖고 있어요. 교육이 뭡니까? 거기 싹 트지 못하게 하는 게 교육이죠. 그런 거, 거기 싹 틀 때마다 잡아 뽑아버리고, 잘라버리고 해야 되잖아. 그게 혼내는 거 아닙니까? 혼이 뭡니까? 영혼과 정신이 엉겅퀴 가시떨기처럼 지옥에 불탈 짐승 같은 인격들이 드러나지 않게끔 그걸 제거시키는 거 아니요? 참으로 생명나무처럼 생명과의 아름답고 달콤하고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된 인격으로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요? 이 애들 보세요. 주일학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초등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많은 애들이 엉겅퀴 가시떨기처럼 불벼락 맞을 짓으로 지금 자라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락도 좋아요. 경건한 오락은 참 우리를 지능을 발달시키고 참 좋게 해요. 근데 그 오락 속에는 상당히 나쁜 것도 많아요. 걸러내야죠. 오락에 빠져가지고 조여봤어도 예배 시간도 그러면 안 되겠죠. 기본이 그러면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진정 나라의 지도자라면 이 타락한 영혼을 파괴시키는 이 타락한 문화를 빨리 고쳐야 되는데 돈벌이 된다고 장사된다고 악마 장사하고 있네.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입에 먹을 것만 주면 돈 하나 찍어갖고 풀어주고 그러면 멍청한 것들이 그거 따라가고 그래갖고 결국은 한캐 어디에 들어가요? 그렇죠.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시골에 살다가 보면 덩치도 크고 힘이 세고 하는 짓은 멍청해. 근데 그게 대장이야. 힘이 세니까. 진짜 바른 말하고 인격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두들겨 맞아. 어쩔 수 없이 끌려갖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보면 나라 일도 그런 놈들이 그죠? 백성들을 막 이끌고 바르게 하는 사람을 두들겨 패고 짓밟아 버려요. 칼빈 선생님은 이런 흠 있는 인생들을 전적 타락한 인생이다. 교육되고 바르게 훈계되지 않으면은 온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인격이 젊음과 인격이 온전할 때 결혼을 시켜서 좋은 씨 낳으라, 좋은 자식 낳으라고 결혼한 거 아니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자녀 낳았습니까? 그래 결혼이 온전하고 좋은 인격들입니까?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 살아보세요. 얼마나 기준 이하의 짓들을 하고 사는지. 나이만 들고 덩치만 커도 그게 어떤 면은 짐승 맡아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이 흠 있는 존재들이 살아가는 현실이요. 그러니까 흠이 없게끔 하라는 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는요, 내 몸도 흠이란 말이야. 흠이 없게끔 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요, 할 때 드러나는 것은, 성격 기질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흠인 줄 알아야 돼요. 네 때문에 그렇지 좀 하지 말고, 뱀처럼. 사람이 죄를 짓고 재성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에게 자기 애를 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 종교일이든 경제일이든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세상일이든. 예. 그런데 어렵고 선함으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의와 거룩, 선함, 예? 거듭난 생명으로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오셔서 그 일을 교회를 통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이제 뭔가 알았죠. 흠을 만들지 않는 이런 사람, 이런 신앙으로 제된 소욕들과 기질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항상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이겨나는 신앙의 인격이 필요한 거고, 영역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을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태어날 때 사탄의 종자로 태어난 이 죄된 속성들을 아들을 보내사 흠 없는 하나님 형상의 온전한 아들을 보내사 나를 지배했던 이 죄의 원수인 머리를 깨뜨려 주셨어요. 대신 대속을 해 주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의지는 육신을 따라 살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가? 영을 따라 살고 말씀을 의지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이제 내 의지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사이에 다시 결정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 선악나무를 뱀을 이기는 방법은 생명나무 길로 내 믿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흠이 없어져요. 우리 마음속에는 에덴 동산처럼 거듭난 자에게는 생명나무 믿음의 길이 있고요. 또 옛날부터 내가 사로잡혀 살아왔던 세상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요 선악나무 길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은 이 선악나무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생명나무 길을 통해서 나는 새롭게 되노라. 이렇게 날마다 외쳤던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길이 오늘 우리가 또 가야 되는 길 아닙니까? 근데 진리에 미진한 자들은 종교는 열심히 이용하면서 아니야, 마귀 종교 만들고 있어. 누룩 다 들어가고 자기 소욕대로 막 입을 넓게 벌려라. 이 세상 네 욕구 다 채우고 싶지? I can do 막 이렇게 하면서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애기 이 누룩 탄 것들아.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야? 그게 십자가 처리를 하고 하는 거야? 세상의 욕망 그대로 드글드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성령의 일이야? 마귀짓 다 하면서. 두렵고 떨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하고 아펜에 취하지 않은 취한 자는 그걸 분별이 안 되지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온전함이 두렵고 떨리는 자에게 끝없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흠없는 성품이란 거죠. 두렵고 떨림이 이제 이런 뭔고 알았어요. 내 정욕, 내 소욕, 내 욕망, 종교의 탈을 덮어쓰고 그걸 이루려고 천일 기도하고 1000배, 3000배 뭐 절하고. 이방인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과 나를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생명과 이 몸 그리고 본질의 거룩한 나라를 주기 위하여서 우리로 이 길로 가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이긴 것 많지. 사탄을 정복하고 죄를 정복하고 마귀의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고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속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 악마들의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랑이니 합행이니 인권이니 자유니 에라 이 썩은 물들아. 그게 무슨 합행이고 그 독사의 독이지 그게. 합행이지 그게. 세례 요한처럼 욕을 못하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 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은 잘못할 때는 과감하게 책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악마들은요. 어떻게 너희들이 욕을 할 수 있냐. 돼지 보고 돼지라 해야지 그럼 뭐. 죄인 보고 죄인이라 해야지. 그러면 당신은 천사예요. 의인이에요. 그래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는 선을 해야 되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는 정죄하는 거 아니요? 흠없는 삶은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와 비교할 줄 알 때 무엇이 바른 건가를 아는 겁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와. 그래서 15절 말씀이죠. 이는 너희가 흠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지금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두렵고 떨림이 없는 신앙은 흠 많은 인생들이요. 두렵고 떨림이 있을 때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두렵고 떨림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합니까? 제가 튀어나오지 않게끔. 내 인생은 하얀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 그랬죠. 예, 인생의 삶이 그림이에요. 회개는요, 잘못된 그림을 지울 수 있어요. 마지막 인생 작품 잘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어그러져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흠 없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은 그들의 삶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날 교회가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지요. 물론 그 책임 중에 나도 연대 책임 중에 나도 죄인입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행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정화시키지 아니한 자는 순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행동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한 장에 어둠의 세력과 손잡고 돈 받아먹고 이런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릇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눈이 멀고 안달되어 있어요. 악한 행동이 어둠이에요. 요한 사도는 빛 안에 거함과 어둠 안에 머물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1장 5절로부터 7절에 요한 1서 1장 5절로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이겁니다. 조금도 없으시다는 이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나 정치, 경제 모든 것에 정말 기준 이하의 자들이 기준 이하의 무리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나라를 삼키려 하고 종교를 삼키려 하고 경제를 삼키려 하고 문화를 삼키고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불을 보듯이 멸망하고 맙니다. 주여 건져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아직도 지역 편중에 빠져 있고 더러운 것에 이익을 챙긴 자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더러운 세력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때가 정말 가까우니 채찍과 매를 때려서라도 이들이 바로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특별히 이 일에는 그 지역 교회들이 너무나 성경을 인용하여서 잘못 전하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참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서게 하여 주소서. 그게 물먹은 성도들 아버지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정치와 세력을 전하는 도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소경된 이들 기먹은 이들 눈뜨게 하여 주시사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자멸하는 구덩이를 파는 이 어둠의 무리들을 깨어나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